번째 길잡이는요. 주님, 제가 당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당신이 어디 계신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이 귀하고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알아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 회로부터 이렇게 전승되어 온 그것들을 우리는 거룩하고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지도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어떻게 떠올릴 수 있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성경 말씀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길잡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피정 지도자는 어떤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의 예수, 어떤 모습의 예수, 어떤 예수를 만날 것인지를 안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첫째 길잡이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움직임을 가지셨고 어떤 사랑을 나누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첫째 길잡이는 영신수령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적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적 지도자, 그 피정 지도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지를 이렇게 안내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충실히 읽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고 내가 지금 가야 할 그 방향을 지금 찾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누군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야만 그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모든 것을 알아야만, 그의 말을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이해해야만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온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요, 무슨 막 파헤치듯이 이게 무슨 뜻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잘 모르지만 누군가와 손을 잡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관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알미 아니라 신비 속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특히 이 기도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준비할 때는 안다 모른다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성경 말씀에다 믿음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 만큼 좋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누군가와 함께 해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도대체 이건 모르겠다라고 모르는 대로 그 성경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좋게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도록 마음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길잡이는요, 사적, 어떤 기도의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한 내용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떠올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구나 떠올려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길잡이에요. 두 번째 길잡이는요, 장소를 구성하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곳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를 떠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연극을 하거나 영화를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이건 용서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개념을 지금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래,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쯤으로 우리가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특별히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눈을 감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지, 그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지 라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말한 그 장소, 그가 얘기한 그 내용 안으로 조금 더 그 이야기가 일어났던 그 장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해석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가 움직여서 얘기했던 바로 그 장소 안에 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잘 모르지만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눈을 감고 떠올릴 거예요. 사랑이 뭐지? 용서가 뭐지? 근데 지금 이해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사랑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사랑을 하세요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장소,
사랑을 하시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마주쳤던 눈빛, 그리고 내 마음의 움직임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그 만남들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추상적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던 그 장소 속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구나. 감각과 움직임들로. 그러니까 내가 그 장소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은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감정을 온전히 살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길잡이에요. 세 번째 길잡이는요, 청원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나는 어떤 청을 가질 것인가. 이게 왜 세 번째 길잡이느냐면요.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전경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 되겠죠. 전경까지 이제 들어갔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더 구체적으로 이 전경 안에서 내가 지금 움직여서 가고 싶은 방향이 어딘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냐시오 기도는요, 그저 막연하게 아무데로나 가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고, 한번 이렇게 한번 봐, 움직여봐, 당신 얘기들만 해봐, 이렇게 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준비 기도에서 이미 고백하였듯이 우리는 지금 당신께로 내 몸을, 발걸음을 움직이겠다고 결심한 것이고 그 결심을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내가 조금 더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만약 내가 계속 의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이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의심을 버리고 당신을 깊게 믿는 것이 내가 지금 당신께로 움직여가는 방향이에요. 이 마지막 방향, 이게 지금 가장 앞에 있는, 기도를 계속하면서든 언제서든 가장 앞에서 딱 쥐어야 할 깃발과 같은 거예요.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가 저쪽에 있는 방향이라면,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떠올리는 게 조금 가까운 것이라면, 이 마지막 청원 기도는요, 내 마음 안에서 이 지금 이야기들로 갈 때 가장 앞에 있는 단순하고 명료한 하나의 바람과 같은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게 길잡이인 거예요. 좀 멀리 있는 깃발, 중간에 있는 깃발, 아주 가까이에 있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하는 깃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내 우리는 이 길잡이를 계속 봐야 돼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길잡이는 무엇이냐면 이 청원의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조금 더 깊이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내가 이 청원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는 내내 믿음을 깊이 하게 해달라는, 내가 막 일이 분심을 가도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깊게 해달라고 계속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성지순례든 어디든 갔을 때 길을 잃으면 안내자의 깃발을 봐야 하듯이요. 끊임없이 그 깃발을 봐야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깃발은 이것이고 조금씩 멀리 있는 게 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품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길잡이들을. 기도하는 내내. 자, 이렇게 길잡이들, 깃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그 다음 이제 본기도라고 흔히 얘기하는 묵상 요점에 들어가요. 여기에 좀 한 가지 우리가 이냐시오 시대와 지금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는요, 이냐시오가 맨 처음 영신수련을 제시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들의 경우에야 그것도 모든 성경을 다 읽을지도 못하고 좀 쉬운 성경들을 읽을 수 있었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양들, 이것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시자고 추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피정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묵상 요점으로 안내해야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적이라고 첫 번째 길잡이도 잘 설명해 줘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성경을 다 찬찬히 읽을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자가 잘 설명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설명해 준 내용 안에서 특별히 머물러야 할 것들을 이렇게 더 얘기해 줘야만 했어요. 그걸 이제 요점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요, 성경을 우리 스스로가 다 읽을 수 있어요. 자기 언어로. 500년 전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보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더 쉽게 알고 있고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선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충분히 머무를 수 있다면 첫째 요점이든 둘째 요점이든 셋째 요점이든 이렇게 요점을 갈라가면서 따로 준비를 꼭 해야 하는지 퀘스천 마크예요. 이 요점을 둔 이유는 깊게 그 이야기 안에, 깊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거든요. 요점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을 영신 수련에 따르면 인물과 말과 행동이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요점, 두 번째 요점, 세 번째 요점이에요. 보통의 경우에. 인물이란 뭐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 말은 무엇이냐면 등장한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말을 떠올리는 거.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의 그 말만이 아니라 움직임. 이때의 움직임은 외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어떤 내적인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요점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면 조금씩 더 가까이 더 깊게 가서 그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많은 움직임들 안에 머물라는 얘기거든요. 참여하라는 얘기거든요. 맛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준비한 그 성경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 안에 조금 더 깊게 이 깃발들을 가지고 길잡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보낸 뒤에 만약에 1시간의 기도를 내가 한다라고 했으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담화를 하는 거예요. 담화는 뭐냐면요. 어떤 내용을 지금 담화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또 우리 하느님과 또 성모님과도 담화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화할까요? 기도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담화하는데 내용을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잘 됐어요, 주님. 기도가 안 됐어요, 주님. 이런 내용도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담화는 뭐냐면요. 주님, 제가 이 길잡이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럼 길잡이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만약 길잡이를 향해서 못 나갔으면 제가 지금 이런 면에서 참 걸리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담화의 내용은요. 다시 이 길잡이와 내가 길잡이를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의 은총으로 길잡이 청하는 이 청은 기도의 이 은총을 향해서 지금 그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었는데 내가 제 안에서 어떤 불편함들, 불안들, 두려움 때문에 못 가고 있었습니다 하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당신께서 또 나에게 어떤 힘의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듣고 그러니 이 길잡이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바를 고백하고 격려를 받고 또 뉘우치고 하는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 하겠노라라고 결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의 하나의 틀이에요. 자,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거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당신께로 계속해서. 마음에는요, 불안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덤덤할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흐름들과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움직여 나가는 것. 당신께로 조금 더 귀 기울이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께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날쇼 기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서 조금씩 더 나아가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